여러분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교사, 여기서 교사는 교회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어떤 교사상, 어떤 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으면 좋겠는가,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의 70%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70%가 개별 학생들에게, 즉 자기 한 사람 한 사람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해와 소통을 하는 교사,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 학부모님들의 85%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해와 소통을 하는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소개시켜주고 학생들의 교육, 그 다음에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를 그렇게 잘 해주는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설문조사를 보고 조금은 좀 의아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소통해주고 이해해주는 선생님이었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학생들보다 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이해해주고 소통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그렇게 바라는구나. 저는 이 말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일반 학교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서 교회 학교를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참 많이 문을 닫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큰 교회는, 대형 교회들은 문제가 없지만 저희 교회의 규모에서는 교회학교가 문 닫은, 사라진 교회학교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위의 동료들, 학교 동기들, 그리고 또 선후배, 우리 목사님들 말을 들어보면 가까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것도 있지만 자녀들의 신앙을 잘 챙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상황에서 다음 세대에게 어쩌면 더 투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생겨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보듬교회 교회학교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보듬교회가 처음으로 2019년 6월부터 생겨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딱 3년이 되어가고 있죠. 그 시간들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교회학교를 처음부터 담당하시고 맡으시고 기도하셨던 선생님들, 지금까지 그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그 수고가 있었기에 이 코로나 기간에도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었고 잘 교회학교가 버틸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세상 학교에서 희망하는 교사상, 학생들 각자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해와 소통을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미안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주마다 집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주고를 나눠주고 간식을 나눠주고 그것을 거의 한 주도 걸음없이 그렇게 했거든요. 참 그 모습이 여러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까? 줌으로 달란트 잔치를 하고, 그리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고, 교사 모임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청년부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도 더보듬교회 다음 세대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유초등부 영리치부 교사가 5명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소풍을 갔어요. 저기 뒷산으로 소풍 갔는데 학생들 몇 명 데리고 갔는지 아세요? 3명. 여러분, 이런 교회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1대1이 아니라 2대1이잖아요. 2대1. 여러분들, 저는 근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1대5를 맡게 되고 1대10을 맡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아이들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아이들이 부흥할 거고 분명히 아이들이 더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우리 더보듬교회 교회학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보듬 가족 여러분,
물론 부족함도 있죠. 물론 모자람도 있죠. 연약함도 있죠. 실수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 관심을 쏟으며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일반 학교나 일반 학생이나 일반 부모나 아니면 교회 학교나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사주를 맞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만큼 헌신하고 투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제 코로나와 함께 이제 거리두기가 끝나고 일상을 또 생활해야 되는 이 시점 가운데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해하며 그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통해서 이건 교회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가장 총무님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능력이 채미 본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최정란 집사님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로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면 여호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팬데믹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3년의 가뭄 속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겠습니까? 우리가 엘리야의 내용만 보면 알잖아요. 엘리야가 오늘 본문 이전에 한 과부가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식량을 먹고 어떻게 하려고 했죠? 이제 이 마지막 남은 식량을 먹고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시대 속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들 한 줌에 식량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3년의 가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 가뭄이라는 절체절명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며 또 기도합니다. 4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고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보였더니. 여러분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기도의 모습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땅에 엎드렸어요. 꿇어 엎드렸어요. 근데 그의 얼굴이 그냥 땅에 닿는 게 아니라 어디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고요?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 예전에 제가 그거 한번 따라서 흉내를 내봤는데 절대 저 기도의 그 모습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말은 엘리야가 땅에 얼굴을 파묻고 죽기 살기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겸손하고 간절하게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사들을 맞으며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더보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라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얼굴을 땅에 묻고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갈매산 꼭대기에서 저 끝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그 바다를 바라보아라. 왜 바다를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엘리야가 기상하게 탁월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태풍이 생기나요? 바다에 열대성 고온가스판 저기압이 바다에서 이제 그렇게 점점점 크게 쌓이다 보면 그게 태풍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많은 선조들이 그 바다를 보고 비올 충조들을 그렇게 찾아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이유인 것은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합리적 근거들을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과연 엘리야가 이 사실을 알고 오랫동안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으니까 분명하게 저 바닷가에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말미암아서 고온다습한 기후로 말미암아서 태풍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가 그 바다 쪽을 바라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키지 않을 것이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비를 주시고 눈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어 그곳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의 눈앞에 보여지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 믿음의 걸음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더버든 공동체 식구들이 바라봄의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믿음의 기도에 반응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엘리야는요 먼저 그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사들 그리고 우리 더버든교회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바라봄의 신앙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부분의 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당장 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상학적 근거, 과학적인 근거, 아니면 합리적인 근거.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필요합니다. 균형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바로 7번까지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7번까지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로아야, 목사님이 로아한테 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저기 한번 가봐 했는데 처음 갔어. 근데 더 햇빛이 쨍쨍한 거야. 목사님 비 올 징조가 전혀 안 보이는데요. 또 한 번 이야기하고 또 한 번 이야기하고 한 7번 정도 이야기하면 어떨 것 같아? 짜증이 난다. 짜증이 나죠. 이게 사람의 그냥 본 심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번에 바다에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엘리야는 사환에게 계속적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7번.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7번은 숫자적인 7번도 있지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완전수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그냥 7번 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내가 100% 순종했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은 기도의 끓는 점을 경험하게 하고 순종은 작은 구름을 보게 할 것입니다. 오늘 부분의 44절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의미 없다고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종이라 할지라도 투덜투덜하고 짜증이 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뭄이 수년 동안 지속됐잖아요. 여러분들 가뭄이 수년 동안 지속됐잖아요. 땅은 쩍쩍 갈라지고 비가 올 기미는 보여지지 않고 무려 3년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비가 오는 시즌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은 왜 나에게 자꾸 가라고 하는 것일까? 도대체 뭘 보라는 말입니까? 뭘 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7번의 순종의 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힘이에요. 네. 우리는 기도의 끓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백도시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물은 끓지 않습니다. 백도시가 될 때 물은 폭발적으로 끓게 됩니다. 사랑하는 더버드비 가족 여러분, 순종함으로 7번 아니 10번, 20번 그렇게 나아갈 때 작은 구름이 비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구름이 큰 비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축복하며 권면할 때 7번까지의 순종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구름은 비구름이 되고 비구름은 3년의 가뭄을 해결하는 생명의 단비가 될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까지 순종을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하기 힘든 일을 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을 해야 하나?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곳 가운데 생명의 단비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그곳 가운데 작은 구름이 비구름이 되고 그 비구름은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버드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면 진심입니다. 제가 뭐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진심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진심이에요. 샘이 권사님도 존경스럽고 왜 째려보세요 권사님. 제가 지금 설교팀 이 시간에 지금 거짓말하겠어요 권사님. 물론 제가 잔소리를 할 때도 있죠. 목사가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기도해라 예배드려 그걸 그 소리 듣고 여러분들 마음 상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예, 목사가 해야 될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 더버드교회가 3년의 시간 동안 여기에 있으면서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습을 보면 솔직히 존경스러워요.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목사를 잘 따라주고 이렇게 3년의 시간 동안 어쩌면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그 모습 속에서 헌신하시고 봉사해주신 여러분들 진짜로 대단하시다고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한 번 한 번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더보드의 가족 여러분, 순종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애써 순종하고, 때로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하고, 때로는 기도하시면서 순종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아직까지 작은 구름을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작은 구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작은 구름은 비구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구름은 3년의 가뭄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대지를 적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비구름은 3년의 가뭄 동안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였지만 그곳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7번까지의 순종을 통해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회복과 치유와 변화는 7번의 순종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할까? 비가 올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합의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젖히고 일어나서 나아가라. 엘리야는 이제 작은 구름이 보이니이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사원에게 이제는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합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비가 올 것이니 비가 올 것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라봄의 신앙, 7번까지의 순종의 신앙, 그리고 작은 구름이 보이게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가족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우리 일상이 되어갈 때 이제는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 가운데 세워진 목적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한 면에 이번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여러분들 그 사진이 나왔죠. 치유하는 교회.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이 지역과 함께 이제 MOU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뭐 별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이웃사랑 실천을 하기 위한, 특별히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그 목회 철학과 비전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민간 기업과 그리고 정부 기구와 교회와 연결을 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많지 않아요. 사람을 원할까요? 아니면 물질을 원할까요? 솔직하게는 사람을 원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물질을 원해요. 물질을 원하고 그냥 사람들은 그냥 와서 종교성을 띠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그들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물질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설기관인 상담센터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재능들을, 섬김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굉장히 교회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섬김을 받기 원한다는 바로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상담센터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고 많은 준비를 저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왜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준비하지 않으면 비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가뭄이 왔어요. 근데 큰 비가 내릴 거예요. 근데 큰 비가 내리기 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그 비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홍수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하면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죠. 여러분, 저수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 저수지의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 이 저수지를 통해서 홍수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의 가뭄이 지나고 비가 온다고 했을 때 빗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비를 통해서 난리가 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코로나가 이제 점점점 사라지고 또 대유행이 오기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더모든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목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우리 더모든교회 교회학교가 준비되어야 되고,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으면 그 비가 왔을 때 그 비를 저장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비를 통해서 오히려 홍수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준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큰 비가 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모듬의 가족 여러분, 조금 후에 분명하게 비가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생명의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3년 동안 이스라엘에 임했던 가뭄,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가뭄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가뭄입니다. 여러분들, 이 3년의 시간 동안 우리들에게 혹시라도 영적 가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혹시라도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런데 그 교제가 메말랐다면 여러분들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으면 이 영적 가뭄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가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비가 여러분들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생명력이 아니라 어쩌면 홍수가 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더모듬의 가족 여러분, 영적 가뭄 가운데 해가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특별히 교사주를 맞으며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 더모듬교회와 또 가정교회와 우리 교회에 주신 놀라운 그 일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바라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나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가정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음의 눈 들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자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7번까지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작은 구름을 보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작은 구름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비가 올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 비는 홍수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 비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조금 후에 분명하게 하늘이 캄캄해지며 작은 구름이 비구름이 되고 그 비구름은 큰 비를 가져오고 그 큰 비는 3년의 가뭄을 해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봄의 신앙, 7번까지의 순종, 그리고 비가 올 것에 대한 준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가뭄들이 주님 안에서 해소되어지고 다시 한번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 더모듬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목적과 뜻에 따라 여러분들의 가정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